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가족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달이죠. 근데 저는 오늘 단순히 가족이 소중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볼 질문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의 하나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 두어라.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자녀에게 들려주어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쉐마, 들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백성들에게 남긴 당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립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집에서, 길에서, 잠자리에서, 아침에. 이것은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어요. 절대 그런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왜 맨날 화를 내?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아버지가 나한테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되고 싶지 않는 모습이 때로는 가장 깊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깼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만 알았죠. 그 새벽 기도 소리가 제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기도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셨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주 힘든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면 깊은 밤에 혼자 울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자녀를 품에 안고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오늘 저는 이것을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부모의 존재는 자녀의 삶에 위에 드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로입니다. 수도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그 관을 통해 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불립니다. 들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40년입니다. 긴 세월이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접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 이것은 신앙 교육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 그 자체가 가르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연구 결과를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의 80% 이상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거짓말하지 마라고 가르치면서 전화가 오면 나 없다고 해라고 하면 아이는 무엇을 배웁니까? 편리하면 거짓말해도 된다를 배웁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라고 가르치면서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에 욕을 하면 아이는 무엇을 배웁니까? 화가 나면 예의는 없어도 된다를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하지 않아도 힘든 날 조용히 성경을 펼치고 밥 먹기 전에 짧게 기도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아이들은 하나님은 우리 집에 살아계신 분이다를 몸으로 배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던가, 나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각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두려움이 아닌 각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각성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그림자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실제 이야기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살아 있었고 이제는 그대 안에도 살아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시작되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딸 유니게에게 흘렀고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되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이스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이 기억하지도 않는 할머니의 믿음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로이스가 위대한 설교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완벽한 어머니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삶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좀 더 보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아이의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혼자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유니게가 혼자였습니다. 로이스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겠다. 이 말씀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후손을 처벌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패턴, 상처의 패턴이 세상을 따라 반복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세대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녀에게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자꾸 말을 안 듣자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자신이 그렇게 눈이 커졌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싫었는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형제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어릴 때 가장 많이 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까? 사슬에 묶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겠다. 3, 4대의 저주와 수천 대의 은혜 비교가 됩니까? 상처의 사슬은 3, 4대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수천 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사슬을 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슬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슬은 스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그 끊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 번째 본론에서 나눕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돌아갑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두어라. 주목하십시오.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때 안전 안내 영상을 보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 맞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금방 의식을 잃고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자녀에게 흘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로가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함께 있음.
신명기는 말합니다. 집에서, 길에서, 잠자리에서, 아침에 이것은 모두 일상의 순간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딱 이것만 했습니다. 3초짜리 기도입니다. 가정 예배도 아니고 성경 암송도 아닙니다. 그냥 안아주면서 기도하는 것.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저를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제 신앙의 뿌리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정직함입니다.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인 부모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녀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역설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아빠도 가끔 무서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엄마도 오늘 실수해서 용서를 구했어. 우리 집이 지금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앙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실수할 때, 두려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과하는 부모. 아빠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잘못이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쌓인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에게 이렇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다. 사과하고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지속성. 한 번의 특별한 것보다 작은 것의 반복이 훨씬 강력합니다. 한번 아주 근사한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것과 매일 저녁 짧게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자녀의 신앙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매일의 반복입니다. 식사 기도, 잠자리 기도, 주일 예배, 이 작은 반복들이 자녀의 마음에 하나의 메시지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다. 지속성에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피곤해서 기도를 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지속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정신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심는 것이 언젠가 꽃이 된다는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우리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김 후 한참이 지나야 싹이 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납니다. 디모데 웰머니 로이스, 그녀가 자기 믿음이 아들과 손자를 통해 스로아시아를 바꿀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로이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자녀를 통해, 손자를 통해 흘러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몇 살이든 오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그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삶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통로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한 가지만 결단하고 가십시오. 도전 1.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짧아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마디로 충분합니다. 도전 2. 자네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잘못이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자네의 마음에 쌓인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도전 3. 이번 주 하루 자녀와 성경 한 절을 함께 읽으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어보십시오.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존재는 자녀 위에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이 20년 후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모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자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닫힌 그릇이 아니라 열린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각자가 결단한 그 한 가지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